예복을 입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은요, 옷은 이 추위나 열이나 여러 가지의 그 오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또 역할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비행기의 승무원이라든지 또 서비스 계통에 있는 그 유니폼 입은 분들은 고객으로 하여금 그 유니폼이 눈에 잘 띄게 해서 서비스를 더 극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특히 예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연예인들은 그 시상식 할 때마다 입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 예복을 결혼식 외에는 입을 일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특히 초청장이나 또 예복이 없이 이렇게 잔치집에 가는 그런 문화여서 오늘 본문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꼭 파티할 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아주 큰 신뢰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은 초청장 문화가 있어서 초청장이 없이는 갈 수도 없죠, 파티를. 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예전에 옛날 근동 지방에서는요, 왕을 아련하려고 하는 사람은 왕이 보내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왕 앞에 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오늘 본문이 좀 더 많이 이해가 갈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복에 관한 주제를 가진 예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손님들을 초청했죠. 근데 일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손님을 초청할 때 거의 한 번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의 연락을 합니다. 맨 처음에 초청할 때 의사를 타지네요. 그래서 오겠느냐 했을 때 간다고 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잔치가 있기 중간쯤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합니다. 별일 없느냐, 다시 한번, 그래서 올 수 있느냐 또 확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당일날 연락해서 모시고 오든지 그날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3번 정도의 연락을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잔치를 벌였는데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초청한 사람들은 사실은 2번의 의사타진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예의적으로도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 맞춰서 지금 잔치가 준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상으로도 정말 왔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막상 당일에 못 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느라 바빠서 못 오고, 설상가상 어떤 사람들은 보낸 종들을 때리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화가 난 그 임금이 어떡하죠? 그 사람들을 다 취소하고,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을 다 취소하고, 그 다음에 종들더러 나가서 길거리에 내거리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무조건 초청해라, 무작위로 초청해라.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 보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니 어떠냐 하면 별별 사람이 다 모였겠죠. 장애인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백수도 있고 뭐 깡패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잔치집이 채워지나 했어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나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그 온 사람들이 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파티에 잔치집에는 예복이 있어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은 거예요. 딱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임금은 하나님, 그리고 잔치집은 천국, 종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요즘 현대말로 다시 이 성경을 짜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천국 가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 원래 초청한 사람을 싹 다 취소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걸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신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의문점, 궁금점인데요. 오늘 두 개의 교훈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자 주님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궁금증이죠.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잔치집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서 이탈된 자, 천국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천국을 거절했어. 그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딱 거절했을까? 1차적으로요. 이 마태복음을 썼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더 열심히 믿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 율법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요 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열심히 행해서 구원받아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요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면, 콩 하나가 딱 생기면 이 콩을 하나님께 10의 1조를 내기 위해서 콩을 10등분을 해요. 그래서 그 콩을 낼 정도로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모한 짓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 법을 지키면 정말 얼마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얼마를 지킬 수 있을까? 그때 당시 지켜야 되는 거는 10계명과 플러스 613개의 조항이거든요.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 그거를 지키면 얼마를 지킬 수 있으며, 보통 사람이 그러죠. 우리 착하면 천국 가지 않느냐. 좋아요. 그러면 착한 거 어디까지 착해야 되느냐? 얼마나 착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저께까지 저 사람 정말 법 없이 착해, 너무너무 착해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의 손해라도 입게 되면 당장에 말합니다. 그 사람 착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기준은 너무나 어이없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 연약하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다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머리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이에요. 다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어서 사실은 믿을 게 못 된다. 이거는 주관적인 것뿐이지 객관적으로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늘 우리가 감안할 때, 내 기준에 저 사람 착하니까 천국 갈 거야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감히 정말 어떻게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 기준점으로 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그게 정말 불완전한 겁니까? 그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자기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무슨 말이죠?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구세주가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그게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그래 그럼 네가 네 스스로 구원해봐. 그래 너가 네 인생 네가 해봐 하고 손 탁 놓은 거죠. 천국 취소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천국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을 취소한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때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이들은 천국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2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면 여러분 성경에 여러 그 이름으로 나오지만 유대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보통 평민들이에요 지금.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왜 천국에 지금 취소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선민사상 때문이에요. 선민사상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두가 선악과 먹고 다 죄인 됐어요. 우리 인생은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한 민족을 선택하죠. 그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맨 처음에 택한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한 것이지 유대인만 택한 게 아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아주 철저히 곡해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시하고 복음을 절대로 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이들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가다 보면 사이렌 막 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언제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오늘도 역시 뭐래요? 주인이 천국에 못 들어가. 이거 잔치집에 못 와. 하나님이 천국에 너 못 들어가 라고 꼭 찍어서 말한 거죠. 왜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요? 왜냐하면 이들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왜요? 이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늘 기다려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어떠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왜요? 우리들이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것을 자기가 정해. 자기가 정해놓고 그 틀 안에 못 들어가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틀을 자기들이 정했어요. 메시아라면 적어도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고 화려한 가문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적어도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주고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여러 가지 이런 악조건에서 우리를 건져줘야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구세주지, 그래야 적어도 메시아지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만의 생각,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정작 메시아로 온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야. 아무 힘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겉으로 볼 때 우리를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을 내가 예수께 집중해 봤자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요즘 그런 생각 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요즘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같은 거 아닌가요? 도무지 예수를 믿어봤자 내 인생에 유익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계속 간을 보고 있죠. 간을 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우리 가수 타블로라는 가수 있었잖아요. 그 타블로 가수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야, 사람들이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이 강한지. 그 사람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 명문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모함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타블로라는 가수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시작된 그 모함이 결국에는 그가 아무리 졸업증서를 갖다 주고 아무리 교수와 직접 아무리 찐 증거를 갖다 대도 저것도 가짜일 거야. 절대로 믿지 않고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에 우리를 구원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저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다. 저 예수를 믿은들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이 없다. 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거절한 거죠. 거절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예요.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을 맛보고 아무리 큰 능력을 맛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게 곧 다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으로, 그죠? 영생 부활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인 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 보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의 것들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보너스로 주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게 주님이 살아있다 아니다의 기준점도 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첫째 먼저 초청받은 자들 이거는요 혹여라도 먼저 믿은 우리들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먼저 초청받은 자 이들은 다 잔치집에서 쫓겨났죠.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거절됐어요.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 그리고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기로 한 작정한 택한 영혼인 것 자체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알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오직 감사함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참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오늘 주제인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여기서 예복은 뭘 의미하는 걸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다는 건데 예복이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눈치채셨다시피 이 예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말하죠. 복음입니다. 성경은 종종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옷으로 비유를 해요. 특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아멘. 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 바로 회심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읽고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16세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고 그래서 여인을 만나서 동거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서 이 종교 저 종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해서 그곳에서도 한참의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다 망가지고 방탕한 이런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또 그날도 진리가 뭘까, 인생이 뭘까, 또 고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창문 바깥에서 아이들이 막 그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집어들어라, 집어들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어거스틴이 문득 성경의 마음이 갑니다. 집어들어서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 여기에 내 의문점이 있을까? 해서 성경을 집어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다가 확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 말씀에 확 들어와서 여러분 이 순간 이 이후에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돼서 기독교 정말 최고의 신학자, 기독교 전체를 집대성한 최고의 신학자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모셔들고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변화가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아무리 오래된 병도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어떤 것도 참으로 복음이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변화되고 치유받고 또 해결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사탄 마귀 지옥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능력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거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옷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교복 입으면 학생이 교복을 입을 때 안 입을 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죠. 군인도 군복을 입을 때 안 입을 때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 안 입을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세상 옷을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 실제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으면 정말 예수를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봐요. 우리 시대에 저가 있었던 시대에 전국을 강타했던 전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김기동 집사라고 하는 분이 결국에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 만난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장 나오라고 큰 소리쳤던 한 남자. 딱 5분 뒤 그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오라고 그랬다. 자기가 정말 확신 있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 같으면 다 열심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보라 그래라고 한 그 5분 뒤에 이 사건이 그 앞에서 갑자기 그냥 중앙선을 넘어가. 그리고 뭐 50층에서 떨어지는 그런 충격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차에서 불이 시커먼 연기가 이제 꽉 차는데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잠이 완전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오른팔이 덜덜거리는데 여기서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만약에 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가족 생명 좀 살려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안 살려줄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 왜 오냐면 제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너 내한테 이렇게 방금 5분 전에 내한테 삿대기를 했잖아. 근데 네가 지금 다 떨어져 내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랬던 집사님입니다. 제가요 인생에 표를 듣는 사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집이 가난했고 반지하 13평 반지하의 곰팡이 나는 냄새 속에서 13평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1년에 6천만 원 허락해 주셨어요. 복도방에서 나오는데 아저씨 31평짜리 아파트 중에 6천만 원짜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기가 번쩍 들렸어요. 아저씨 내가 그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제가 속상했냐면 복도방 안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그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저씨 그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요 그 집은 폐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파트 폐가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폐가 그러면 전설의 관에 나오는 문을 열면 삐릭 소리가 근데 이게 폐가인데 나는 폐가 아파트 폐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뭐 폐가 그게 뭐 내용이 뭡니까 할까요? 하는 말이 거기 들어가면 한 사람씩 죽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3개월도 안 돼서 한 사람씩 죽어 나오고 당신이 들어가면 5번째입니다. 4사람이 다 죽어 났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5번째예요. 그때 제가 아저씨 그거 우리 집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있다. 그 우리 집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저씨가 아저씨 나이도 젊고 나이도 아이들 어린데 집에 가서 3개월 고민하다가 결정하세요. 그래. 뭐가 문제 되겠어요? 그래서요 능력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죠. 할렐루야. 귀신 나오는 집이 무슨 소원이냐 이거요. 아멘. 그래 봤어요. 아멘. 6호. 아멘. 이분이 유명한 간증입니다. 오래된 간증 10년 넘었잖아요, 이게. 야, 저 이후로 저분이 어떻게 됐어요? 뭐 수많은 간증과 수도 없이 돈도 무지기수로 벌었고요.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놔보라고 삿대질했던 그날 부인은 탈 벌렁벌렁했죠. 딸은 여기가 다 뜯어져서 108번을 꼬맸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렇게 변화돼서 귀신도 무섭지 않아. 여러분 폐가 5명이나 왔다 갔다 다 죽어나가는 집 여러분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의 이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의 능력자가 되시고 지옥의 권세를 정말로 멸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 그래서 그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으면 변하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으면 헐크가 변하는 것처럼 갑자기 헐크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제는 어제인데 이제는 내가 아니야. 분명히 나는 난데 이제는 어제의 내가 아닌 사람으로 변화가 돼 있더라.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정말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해야 일어나느냐?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
예복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옷을 입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계신가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셨나요? 아니면 글쎄 나는 무슨 옷을 입었나? 그런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뒤에 보면은요. 자, 12절을 보면 맨 마지막 14절에 12절부터 보면은 어떤 거 있냐면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이랬거든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임금이 보고서 그를 내쫓으라고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뭐 예복을 안 입은 것 같고 이 정도로 이렇게 손발을 묶어서 내던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12절을 보면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정말 몰랐으면 어머 너 저 몰랐어요 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모르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의도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옷이 더 화려하고 좋은 옷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옷은 저까지 예복보다 내가 훨씬 옷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아니 무슨 뭐 그까지 밥 먹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룰이 복잡해. 그냥 줘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나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게 혹독한 징벌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왔던 사람은 아예 잔치집에 오지 않고 거절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잔치집에 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예복을 의도적으로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그냥 어린 거 잘 모르고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 다니나 의도적으로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부인해요. 믿지 않아요. 다른 사심으로 와요.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어떤 불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점치듯이 그래서 예수 무당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은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채 받듯이 돈도 받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감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사실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 그건 목사를 포함해서 어떤 직분이든 어떤 능력을 베풀었든 어떤 봉사를 했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사심과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로 옷 입는 게 뭐예요?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뭐냐면요. 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예수님께만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만 나를 부활시킬 수 있고,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여러분, 예수로 옷을 입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으라. 한마디로 이렇게 복음이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옷 입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옷을 입으셔서 여러분 정말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으시고, 뿐만입니까? 이 땅에서도 기도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도 받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